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씩.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이런 확신의 기도를 사도 바울은 했는데요. 여기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라는 것이 good work라고 영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좋은 일을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좋은 일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번역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공부해야 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실라와 그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서 세우게 된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빌립보서를 이제 몇 번 걸쳐서 공부할 때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그 빌립보서가 어떠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럽의 첫 교회로서 성령님의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졌어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서쪽 끝인 무시아에 이른 다음에 새로운 선교 전략을 갖추고 비두니아, 소아시아의 북동쪽에 있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그쪽 동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막으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막으시기 때문에 트로아라는 그런 바닷가 근처에 도시로 내려왔는데 트로아로 내려오자마자 밤에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바다 저 건너편에서 손짓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손짓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곧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순종을 하였고 결국 마게도냐의 제일 첫 성인 빌립보는 바닷가에서 얼마 멀지가 않습니다.
한 걸어서 10마일 정도뿐이 안 되는데 첫 큰 도시죠. 바닷가에서 내려서 그 빌립보에서 유럽 대륙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개척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성령님의 이러한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세워진 그런 교회다. 역사하셔서 북동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배를 타고 유럽 지역에 오게 하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로 이렇게 항상 그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바울과 신라의 기도 응답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던 루디아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데 리디아예요. 우리 김호철 지사님 큰딸 이름이 리디아인데요. 리디아가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김호철 지사님도 김호철 집사님 리디아는 아니니까 좀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물감 장사를 했는지 옷감 장사를 했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자주 장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색 물을 들인 옷감을 천을 팔았든지 아니면은 자주색 물감을 옷에 자주색을 들이기 위해서 자주색 물감을 판 사람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물감만 팔았겠냐고요. 자주색으로 물들인 그 그 원단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굉장히 귀한 옷이었어요. 이 자주색 옷은 누가 입냐면 왕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옷감과 원단을 만약에 공급을 했다면은 리디아가 아주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 든든했던 그러한 여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후에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인데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럽이나 소아시아 지역의 큰 도시마다 다 그 유대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다 회당이 있었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는 강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강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에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몇 명의 여자가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인 신라 디모데가 그 모이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사도행전 16장은 기록하고 있죠.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아마 다른 여인들은 그런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루디아는 마음을 활짝 열고요. 금방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 선교팀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조그마한 그런 여관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루디아의 집에 아마 큰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빌립보를 떠나는 날까지 거기에서 기거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을 때 하나님은 벌써 어떻게 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인 루디아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루디아라는 재력이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 여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여인이 지원한 그러한 재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이 열었던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아마 오랫동안 그 빌립보 교회 하면은 리디아의 집에서 모였던 그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라고 이렇게 일컬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동역자를 준비시켜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 선교팀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빌립보 교회의 중심에는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 바울과 신라의 희생 열매인 간수와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될 때요, 그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의 가정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든든한 남성인 그 감옥에서 간수를 했던 그 사람이 전체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한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한 길이 꼭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과 평탄한 거가 동의어가 똑같은 그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형통한 길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전하는 것 자체가 항상 편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여장을 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루디아의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그러한 그 찬스를 모색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그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귀신 들려서 아주 그 점치는데 아주 그 실력이 있는 귀신이 주는 그런 점이죠. 그런 사람을 그런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구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했는데 귀신이 그걸 간증하니까 그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쫓아냈더니 그 점치는 사람의 주인, 그 점치는 사람을 하인으로 둬서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돈줄이 막혔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분노를 하고 그 사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냥 당국에 찔러버려요. 그래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헛고소를 하게 돼요. 중상모략으로 고소당해서 옷을 벗기고 매로 심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겼으니까 그 상처가 막 그 피 먹는 그런 상처와 찢겨진 그런 상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몸을 가지고 아주 그 냄새나는 어두운 그런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 진동을 하죠. 진동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죄인들, 죄수들의 수갑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죠. 그래서 간수가 이것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결하지 않으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그렇게 하니 벌벌 떨면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너와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 가족이 구원을 얻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그 다음날 세례받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된 것입니다.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에게 여러분 평탄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복음 전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희생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간수와 그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정이 아닌 첫 번째 그런
교회고 유럽에서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녀들 여럿이 있지만은 첫사랑인 장남이나 장녀에게 더 마음이 있잖아요. 안 그런 분도 있을지 있지만 하여튼 큰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보통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생각인데, 유럽의 첫 재물입니다. 첫 예물이고 첫 열매로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교회예요. 특별히 사랑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여러 긴 장시간 동안에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며칠 있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관원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짧은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디아 및 감옥의 그 간수의 가정 등을 초창기 멤버로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기도와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교회. 힘은 없었지만 작았지만 부유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유하게 항상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에 도움이 됐고 선교에 그런 물질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초반부인 본문에 자기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록해서 보내므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사랑의 그 행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독려했던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어느 선교사님이든지 어느 주의 종이든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그 기도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감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감사 기도를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내가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에 이유가 있다 하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 없었고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간구가 항상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쁨이 충만해서 누구만 생각하면 막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으로 기도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감사가 좀 저절로 넘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넘치는 감사,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넘치는 감사, 그리고 항상 그런 기쁨에 충만한 그런 감사 기도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3절, 4절,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너희끼리 교제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계속 그들의 삶을 나누고 있고요. 기도를 나누고 있고 물질을 나눠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복음이 expand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항상 코이노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제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물질적인 기도의 그러한 도움과 이런 모든 것을 작은 연약한 교회인데도
별로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들만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혀 내가 저 사람에게는 기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내가 개척하면 저 사람은 꼭 올 것처럼, 그래서 자기 그 개척하는데 동참하고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온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돕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한다 라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에 있는 그런 교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받으리라, 선교에 대해서 도움받으리라는 그런 기대가 없었던, 며칠뿐이 있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움과 이런 기도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항상 그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근처 강가에서 lydia를 만나는 그 첫날부터 복음 때문에, 나는 그 교제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했습니다. lydia는 첫날부터 복음 때문에 자기 가정에서 바울의 선교팀을 초청해서 그들이 떠나는 날까지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틈틈이 기도로 물질로 지원하며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기도와 물질로 도우며 교제하기를 힘썼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와 연결된 그런 선교사님들과 지속적인 복음 안에서의 그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빛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에 2절에 남아있는 그 말씀처럼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항상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 무리들 중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는 종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뿐만이 아니고 기쁨뿐만이 아니고 이런 축복의 그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감사기도,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확신기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확신기도와 왜 그 확신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1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냐? 여러분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성경보다 조금 다른 그런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사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성도들 안에, 빌립보 성도들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작한 일, 여러분 시작한 일이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좋은 일이 뭐예요? 어떤 사역입니까? 구원의 사역 아닙니까?
구원이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바울을 만남으로써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빌립보 성도들 안에 누디아 안에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안에 시작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이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그 구원의 일이 언제 완성이 되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영화 구원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리라 나는 확신한다. 이 확신에 찬 그런 기도.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확신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막 그런 확신이 파도같이 밀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뿐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그들을 칭송하였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8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고 얼마큼 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까지 팔 필요 없지만 진짜로 이런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또 이 확신하는 그런 생각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서 재판받고 오게 갇히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해줬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주의 종들은 자기와 고난을 같이 받는 사람들에게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남아있었던 가득 찼던 그런 이유가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빌립보 들어왔을 때 아주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두들겨 맞았잖아요. 두들겨 맞아서 거의 다 죽다시피 하게 두들겨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 모든 일들 중에 함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때만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로마에서도 감옥에 갔는데 아마 그때도 계속해서 서신이 왕래했고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서죠? 옥중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서신서가 오기 전에 아마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리디아나 그 간수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왔을 것입니다. 편지와 선교비가 같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 사람 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선교비를 받고서 너무 감격해서 빌립보서로 다시 보낸 것이 아닌가.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 재판받고 옥에 갇히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고 서신서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위로의 그런 글을 보내주고 어려울 때에 또 선교비를 보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더 정이 가는 그러한 그들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어요. 그 사랑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시작한 그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의 행위로 인하여 그런 확신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간구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간구 기도를 했는데 그 간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세 가지 기도를 했죠.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였다고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에 찬 확신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 기도였습니다. 간구 기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한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그런 중요한 상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설교 시간 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기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내 스스로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목회자들과 중보기도 팀 멤버들은 이 간구의 내용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지만은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기도의 내용으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지극히 선한 것을 성도들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간구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우리가 목맬 때가 너무나도 다른 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많지만은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월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요. 여기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고 영어로 보니까 more excellent. excellent. 그러니까 월등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것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월등하고 최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낭비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 엑셀런트한 것이 월등한 것 우리 신앙삶에 월등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가장 월등하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 우리가 더 월등하고 더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고 살고 마시고 입고 무슨 차를 탈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뭘 할까? 이런 모든 우리들이 그거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극히 월등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서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월등하며 지극히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9절 다시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엇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잘 읽어보세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뭐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이게 없으면 사랑이 풍성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행위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가장 월등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라. 사랑은 하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사랑의 풍성이 있으려면은 이 사랑의 행위가 지극히 선하고 가장 월등하며 가장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우선순위라는 그런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다른 거에 우리가 투자하고 다른 데에 힘을 많이 웨이스팅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식과 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사랑의 행위가 가장 월등하고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선한 것인 것을 알게 하셔서 계속 이것을 지속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도모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다른 것에 신앙의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말과 그 다음에 있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함이라. 이 사이에는 한국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헬라어 히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유라는 그런 단어, 그 이유, 이는 그 이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 개역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절을 제대로 읽으려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진실하여 정결하여서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함이라.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요. 사랑의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허물 없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는. 사랑의 행위가 그렇게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흠이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월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이 그 날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 이것은 성도들의 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의 모든 열매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그런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의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인내도 들어있고 참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월등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내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건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계속 사랑의 행위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즉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죠. 첫 번째의 그 기도, 간구의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케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간구했고요. 두 번째 간구 내용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까? 우리 욥기를 보면은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거기도 같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온 세상을 수강하고 다닐 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흠이 없고 나에게 열심이고 네가 보았느냐?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뭐 이유를 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자랑하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 아들 욥에 대해서, 내 종의 욥에 대해서 봤니?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람이 없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행위가 넘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네가 내 자녀 누구를 봤느냐? 그 사랑의 행실에 대해서 봤느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멸관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송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우리로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 사랑의 행실을, 삶을 살으셨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이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서 포도나무로서의 가지들이 사랑의 열매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힘드시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모든 능력을 공급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게 의지하면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는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와 확신기도 그리고 간구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먼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감사와 확신과 간구의 그런 기도가 그냥 그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오는 그런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과 올바른 간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도들은 그렇게 해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주인공들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처럼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행위, 사랑의 실천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월등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 희생과 고난을 마다 않고 종들과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